있는 것이 믿음으로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마음을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무당 아세요? 무당?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점을 쳐주죠? 잘 되지 못할 지를 쳐주죠?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 학습 무당, 공부를 해서 점치는 무당들이 있어요. 잘 보고 점찍하세요.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가세요. 45년 전에 우암산 줄기의 정기를 받아서 진짜 신을 받은 무당 한 분이 계셨어요. 성은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세신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45년 전에 신을 받았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5명이나 일꾼을 두고 제자들 무당 제자들 잘 나가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하는데 좀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도 나고 심장이 병 갔더니 3개월 있다가 투석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투석한다라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꿈속에 머리가 긴 어떤 남자가 도포를 입고 나타났대요. 3번이나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근데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나를 너에게 알려준 적 알겠니? 3번이나.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괜히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도대체 꿈속에 누굴까? 저는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이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성문교회 지금 여기 옮겼는데 율량도 전에 금천동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권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럼 전도지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가지고 갔고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은데 이제 금천교회가 제일 크니까 교회를 몇 군데 다니는데 영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흥감독인데 이렇게 가르쳐요. 전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용하다. 약간 부흥적인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용하다. 그래서 이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 용해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갑자기 그 전도지를 돌렸던 권사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용한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 무당이니까 이 말이 통한 거죠. 용하다는 표현이. 근데 어디서 만날까요? 교회. 무슨 교회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연히 그 전도하는 목사님을 권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좀 우연을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첫 주일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목사님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딱 나가자마자 그 교회 작으니까 하는 소리가 여기는 손님들이 별로 없네요. 손님들이 별로 없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손님들이 별로 없네요. 근데 이제 여기 옮기기 전이니까 이제 건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합의금을 받은 게 있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건축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헌금 들고 싶다. 헌금석이 하는 게 아니고 합의 50만 원을 드렸대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아들과 며느리 같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좀 아파 죽겠다고 했더니 그 무당이었던 분이 아니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되죠. 왜 걱정하시나요? 믿음이 더 좋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된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대가 가면 악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죄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믿음은 뭐였을까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 정말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투석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분 항상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돼요. 이게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너무 좋대요. 왜? 우리 엄마 부담 안 하니까. 그냥 전도가 된 거죠. 전도가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 보인대요. 우리가 스스로 뭐 계획하고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 남의 인생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하나 더불어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서 뭐가 나왔는데 추적검사 나쁜 건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다 추적검사 암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결과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검사를 했는데 위암 결과 통지서 나온 거 아시죠? 저 그걸 위암으로 봤어요. 저 웃긴 얘기죠? 그거 막 설명 쫙 있어요. 그게 원래 보내주는 건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나 위암이네? 그 우리 애들하고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스스로가.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하나 사람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게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가고 망가질 수 있구나. 이게 인생이 별게 아닌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미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그런 통지를 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건강을 하지만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쾌락, 내 만족,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행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가족. 그게 나한테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저는 전에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그들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유롭다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의 뜻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을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난 저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뭘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황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럼 약간 뭐 부족한 거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겪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일단은 애들은 커야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상처됐던 거죠.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아이고 어린데. 근데 착각한 거죠. 무슨 얘기 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님이 11명 제자 가룟유다 죽고 나서 여기는 이제 가룟유다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죠? 베드로를 불러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 원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머리 길게 덮어 입은 분이 나타나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다른 제자를 제쳐두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건 부담감 되지 않겠어요? 부담감 되죠. 그럼 환상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묻어가세요. 뭘 굳이 이렇게 튀려가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비유를 듣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 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죠. 이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럼 공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 누가 근데 의사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들, 그래서 뭐 창녀, 죄인, 사마리아 같은 삭개와 같은 세리들, 불쌍한 사람들, 과부, 문둥뼈, 아들 잃었던 사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병에 있었던 거 아시죠? 가시? 누가 의사였어요? 끝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가였어요. 의사가 이런 감정이 있다면 괜찮은 의사죠. 전 누가를 굉장히 멋지게 봐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주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길에서 앞에 부분을 잘랐는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여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빚진 자.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앞에 보시면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봤지만 전에도 한번 지도자 바리새인한테 초대를 받았죠. 또 오늘도 초대를 받아요. 근데 지도자는 아니고 바리새인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슷한 향유가 담긴 옷값을 주님 앞에 이렇게 씻겨드리는데 그냥 씻기지 않고 그 발곁에 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제가 결말으로 말씀드릴 건데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눈물이 많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이해가 가세요? 네? 여러분 눈물 골방에서 흘려본 적 있으시죠? 그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좀 흘리세요. 좀 눈물 좀 흘리세요. 강박하게 살지 마시고 눈물로 예수님을 닦고 자기 머리털을 닦았어요.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식사자를 초했던 바리새인은 역겨워합니다. 역겨워요. 어떻게 그 죄인이 저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가?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를 또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왜 겉으로 표현하지 않죠? 자기는 늘 거룩해야 되고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가능성이 큰데 식사 초대를 하는 건 경건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누군가한테 궁의를 베푸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앞에서 막 지적하면은 자기의 유신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자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정말 다를 게 있나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환영한다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볼에 입맞춤하거나 손등에 입맞춤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지로 쌓인 그 발을 닦도록 물을 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이 팔단 지역은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흙이 많아가지고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손을 안 닦으면 어떻게 돼? 먼지가 많은 상태로 밥을 먹잖아요. 율법적으로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옛날 신발도 좋지 않으니까 발과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줘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 45절에 보면 물론 이 베드로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바리새인 들어가는 소리예요. 베드로한테 두 가지의 어떤 비유를 하시면서 두 사람, 빚진 자 하면서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볼게요. 3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은 거지 시몬 집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몬한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건 바리새인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당연히 해야 할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죠. 그거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예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럼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바리새인이 더 나아요? 이 여자가 나아요? 아니 세상적인 기준. 바리새인이죠. 여자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기뻐도 눈물 흘리지만요. 너무 힘들면 눈물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면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서러운 거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45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네. 아멘.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인사예요. 손등에, 볼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발에 입맞춰요. 발이 깨끗해야 더러워요. 지금 아직 먼지도 닦지 않았죠. 더러운 발에 입맞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여자 이상한 여자다라고 취급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리새인은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앞에서 나눴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자기 대신에 한 거죠. 방법이 다르지만 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싫은 거예요. 야,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초대해서 이런 행동 안 했는데 너는 그런 행동을 하네? 물로 하지 않고 눈물로 그 비싼 향유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럼 이럴 때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미워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기회를 줬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별 볼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우롱한 거예요. 해야 할 예를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만약 정상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왔을 때 입맞춤하고 발을 닦고 손을 닦았다면 여인은 이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닦은 발을 또 닦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치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 하늘. 아멘. 이 선생님은 그거죠.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죄인을 만질 수 있냐. 법에 어긋난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 지금 이거 마음을 읽었다는 소리죠. 읽으셨어요? 그런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500데나리 비유와 50데나리 그 빚진 자 두 명이 등장하는데 신문을 불러다가 자,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다. 아예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뭐죠? 아예 갚을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죄랑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죄라고 여기잖아요. 이 여인을.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 발음도 어려요. 1년 반 정도의 품삯이 될 수 있고 50은 한 달 반?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런 큰 돈조차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꿔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네 판단하기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용서함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준 거에 대해서 좋아하겠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자, 500하고 50하고 어느 게 더 커요? 500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게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를 42절에 사랑하겠느냐? 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겠다는 표현을 이거 보면 아 그래 내가 죄가 더 크면 죄를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 그럼 이 여인 때문에 비유하신 거죠. 그럼 여인이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을 닦고 비싼 향유옥포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닦았는데 아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그 사랑의 편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면 이거 본문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 더 용서를 받는 건가요? 더 많이 하나님을 많이 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어나 아람어, 예수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히브리어. 이때는 축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뭐다?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록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과 감사는 비슷한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많이 해서 죄가 커서 더 많이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감사해서 편한 것 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시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더 큰 것을 당연히 탕감이 줬으면 더 감사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43절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굉장히 쉬운 해석이고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44절 45절에 그 말 하는 거죠. 감사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서 내 머리에 감람이도 붙지 아니하였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럼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그런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을까? 난 충분하게 네가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하시죠? 근데 여인은 슬퍼요. 아픔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받은 게,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게 뭐였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감사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지 않으세요? 감사하시나요? (47절) 말씀. 감사를 해석하셔야 돼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합니다. 내 죄가 큰 것을 알고 그게 감사가 큰 거예요. 내 죄가 컸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뭘 주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여인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눈물도 많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혀를 끓고 차는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갑자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이걸 안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고난과 고통을 살았지만 당신을 알게 됐고 내 죄가 이렇게 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려서 용서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냥 그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요. 예. 이제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인은 감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를 아네. 48절 읽어볼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 너 죄 용서 받았어.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또 속으로 말하죠. 표현 안 해요. 누군데 죄를 용서해 주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아멘. 이 믿음, 내 믿음을 정리할게요. 이 바리새인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빚이 5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로 크지 않네.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빚이 얼마가 생각했을까요? 500데나리온. 그 빚은 뭘까요? 죄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노출시켰어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잖아요.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과 발을 씻기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만 생각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가렸어요. 여러분 귀가 잘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 보자고요. 예수님을 뒤로 찾아가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찾아가서 눈물로 발을 적셔요. 회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부으며 용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용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을 닦았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 자기 삶의 자세를 보여주죠. 이 속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비싼 걸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깨닫는 중요한 자리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44절 46절에서 여인과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이 거칠적인 신앙의 모습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어보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가 누군데 이 죄를 용서해 주라. 예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나요?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뭘 많이 드려서 그걸 사랑의 편을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표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고자 또는 하나님께 뭘 해서 많이 받았다 그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으면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몸이든 생명이든 우리의 삶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표현이 되는 거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 불러다가 너 예배당 쳐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큰 성당들이 많죠. 왜냐하면 역사 흐름에서 돈 많은 사람 다 지은 거예요. 예배당 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500이나 50이나 그 차예요. 내가 은혜가 클수록 내 죄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말씀하는 거 비유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앞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인은 세상자를 볼 때는 눈물도 많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았는지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더러운 발에 입맞춤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정상적인 예의적인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더 많은 빚을 진 자입니까? 아니면 작은 빚 진 자입니까? 큰 빚을 진 자일수록 그 은혜를 더 깊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고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동행하자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죄사함받은 여인의 삶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난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루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보호하심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